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습니다. 구원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하늘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는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가, 그리고 궁극적인 하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이 죄인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과정을 잘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때 모든 가족이 다 고센 땅으로 들어왔는데 요셉이 죽고 또 애굽의 왕도 바뀌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어버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종이 되어서 이제 벽돌을 굽고 흙을 이기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는 종의 신세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400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2장 23절에 보면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러지더니, 이제 이 종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유가 없고 그리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노역을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종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3장부터 나오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이제 이 애굽에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1절 보십시오.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이 모세와 아론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던 이 애굽, 그 당시는 굉장히 큰 제국이었죠. 이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보내시라고 합니다. 이 백성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백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구원하느냐? 보면 그가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백성으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그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출애굽기의 7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똑같은 말이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요. 또 8장 20절 보십시오. 맨 20절 맨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지금 모세는 바로 왕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이 백성을 내보내십시오. 이 백성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백성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를 섬길, 여호와를 섬길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분명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 애굽에 지금 종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목적은 뭐냐면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제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에 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노역의 삶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종 같은 삶이었죠. 아주 힘든 삶이었습니다. 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가운데 그들은 유일한 낙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먹고 마시는 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더 좋았다. 그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던 시절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종의 삶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육의 삶이에요. 육의 삶. 죽도록 일하고 그들이 누리는 행복이란 겨우 이제 먹고 마시고 또 뭐냐면 그 우상숭배할 때는 우상숭배는 뭐냐면 인간의 쾌락을 자극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이 죄악의 상에서 낙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다 육의 낙이야. 그리고 이 죄악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걸 추구하는 거야. 세상의 영화, 세상의 안위, 이런 걸 추구하는 삶이 애굽의 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노역하고 힘든 삶이 아니라 쉼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생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35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것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누구냐면 이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사는 우리를 대표하고 있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 세상의 종으로 사는 삶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축자고 일을 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인생의 낙이라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다음에 뭐 놀러 가고 쾌락을 추구했죠. 그때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안들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죄의 종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육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삶으로 우리를 옮기고, 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이제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은 누구죠?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요 가만히 안 놔둡니다. 갈려게 절대 안 놔줍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장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놓아줄 수밖에 없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그러면 가기는 가는데 멀리 가지 마라.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주위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너무 미치지는 마. 너무 미치게 믿지 마.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적당하게 믿어. 두 번째, 그래도 안 된다. 아닙니다. 우리 멀리 가야 됩니다. 아예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 했냐면, 그러면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 노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음에 남자부터 여자까지, 그뿐만 아니라 소, 양들 몽땅 다 끌고 나와야 됩니다. 완전히 그냥 송두리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건 악하다. 뭐만 남자만 나가라. 여러분 남자만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돌아옵니다. 누구 때문에? 처자식이 있는데 어디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을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혼자만 믿어. 주변 사람들한테 퍼뜨리지 마. 똑같죠?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가 구원 얻는 중요한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의 장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결정적인 출애굽의 사건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자, 결정적으로 이제 출애굽한 사건은 어떻게 해서 결정적으로 출애굽했냐? 그것은 모든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장을 내립니다. 장자의 죽음의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집에는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대력으로,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2절에 이 달을 내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달력을 바꿔버립니다. 이때를 1월로 하라. 첫 달로 하라. 그런 다음에 3절에 보면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자 1월 10일에 각 집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 준비했다가, 다음에 5절 이 어린 양은 어떤 양이냐면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된다.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흘날 14일이죠 까지 간수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1월 며칠 14일에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집 문설주 다음에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이제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집집을 다니면서 이제 갑니다. 자, 집이 있죠. 이렇게 집집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집에 가서 이제 장자를 죽였어요. 다음에 이 집에 가서 장자를 죽였습니다. 근데 이 집에 딱 가보니까 무엇이 있어? 문에 피가 발라져 있어. 피가 발라져 있어. 그러면 이 집은 뛰어넘고 그 다음 피가 안 발라진 집에 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유월, 뛰어넘었다. 또 영어로 표현하면 패스 오버 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피를 임방에 바르는 걸 보면 이렇습니다. 집이 있으면, 집 문이 있으면 이게 좌우 문설주고 이게 임방입니다. 자,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릅니다. 다음에 임방에 피를 발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피가 뚝뚝 떨어지죠. 또 여기도 줄줄 하면 피가 줄줄 흐르죠. 이미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1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표상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년 된 수컷이라는 것은 양으로서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완전한 성량입니다. 그리고 수컷이라서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완전한 성인으로서 남자로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표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4일 날 잡으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언제냐면 1월 14일 유월절 그날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한 날짜죠. 다음에 해질 때 잡아라. 이걸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레브입니다. 에레브. 에레브란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에 있어서 에레브라는 것은 어느 시간에 나타나냐면 유대적으로는 12시가 딱 지나면 정오화되면 이걸 저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6시 해가 떨어지는 시간을 또 저녁이라고 하고, 이 저녁과 저녁 사이 이거를 에레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과 저녁 사이 몇 시예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제9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거든요. 유대력으로 9시는 더하기 6을 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1500년 전에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몇 월, 며칠, 그리고 몇 시에 돌아가실 것인지 예언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본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을 나타낸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론입니다.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표현하냐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었죠. 구원 얻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홍해 바다로 인도합니다. 사실은요, 지도를 보면 이 이집트에서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데요, 이 홍해를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끊임없이 가나안에서 이집트까지 대사관들이 다니면서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무역. 전쟁할 때도 노상 이집트를 쳐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홍해 바다를 반드시 가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편한 길을 마다하시고 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나는 표상인데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도하신 것은 이제는 완전히 죄악 세상과의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침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나올 때는 이제는 완전히 옛날 애국과는 인연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이제 새로운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예식을 치르죠. 그것이 침례입니다. 침례. 네.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난 남이 인도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이 광야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양식을 교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는 죽을 때까지 광야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자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교육하신다. 그 교육의 목적은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늘에서의 삶의 양식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백성들의 품성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삶의 양식을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 품성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저 이번에 세트민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좀 함께 입소하셔서 같이 있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야, 문화 차이가 참 크구나.
생각의 구조 자체가 너무나 달라. 이게 통일이 되더라도 참 문제가 많겠다. 여러분, 글쎄요, 옛날에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서 와가지고 복음질 할 때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느꼈습니다. 위생도 너무 형편없어가지고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그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선교사 자신도요, 이곳에 와가지고 위생이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풍토병으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다음에 생활 양식이 너무 달랐어. 다시 표현하면 하늘의 삶의 양식과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삶의 양식과 1800년대 이주시대의 삶의 양식이 완전히 다르죠. 두 번째, 이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삶의 양식이 다 다르죠. 확연하죠? 다음,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구조, 삶의 목적, 삶의 양식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생각 구조, 또 삶의 목적, 추구하는 것, 취미, 삶의 양식 다르죠? 오늘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이 하늘의 삶의 양식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품성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40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사실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죠. 바로 들어갔다면 안 됐습니다. 물론 그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불신의 반응을 해서 사실은 바로 못 들어갔다 했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바로 들어갔다면 큰일 날 뻔했다. 40년 동안 그처럼 교육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중에 무엇을 교육했는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하늘의 삶의 양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율법입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출애굽기 출애굽 이후에 모든 기록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레위기는 뭐예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위생법,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의 율법, 다음에 제사법, 다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법도죠. 자, 이거를 보다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어디 갔냐요? 이렇게 준비되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 그들이 들어간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은 상징적으로 하늘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과정에 있나요? 지금 광야의 교육 중에 있습니다. 광야의 교육 중에 있다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될까요?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우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이 내 삶의 이제 습관이 되고 품성이 되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의 품성이 되어버려야 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먼저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14장이죠. 14장이 딱 지나면 14장 이제 홍해 바다를 이제 갈라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미리안이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도 잠깐이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제 광야를 가는데 3일 길을 가더라도 물이 없어.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기쁨 그렇게 막 찬양하고 환희에 찼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받을 때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감격했다가 침례받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광야에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이란 뭐냐면 이제는 죄악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만찮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야기가. 그러다가 이제 뭘 만났냐면 오아시스를 만났어.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이죠. 오아시스를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다 물에 풍덩 뛰어들었는데 확 마셔보니까 물이 쓴물이라. 그래서 왜 이게 지금 이름이 말하냐면, 말하라는 뜻이에요. 쓰다라는, 쓰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죠. 무엇으로요? 어떻게 단물로 바꾸죠? 지팡이로? 이거 큰일 났네. 지팡이 아니야. 아니야. 이 큰일 났네. 나뭇가지. 예. 모세야 하잖아요. 나뭇가지 옆에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딱 보니까 나뭇가지가 있어. 나뭇가지를 물에 딱 던지니까 썬물이 달아졌어. 이 나뭇가지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썬물을 단물로 바꾸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신 그 반석은 곧 우리를 목마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곤고하고 힘들 때마다 이 곤고함과 힘든 것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면 예수를 찾으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구원을 갈망하십시오. 그분은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반석을 여시고 물을 내신 것처럼, 또 목마르고 헤매는 그 물이 썬물이 되었어요. 그 썬물을 단물로 만드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유명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만든 것이 출애굽기 15장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사건 이후에 썬물을 단물로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리고는 이 법도 율례를 정하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하고는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썸물을 단물로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이제는 단물의 인생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율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이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도록 훈련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말을 청종하라. 의를 행하라는 의미는 그걸 순종하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걸 반복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말이 뭐냐면 내 율례와 법도입니다. 내 율례와 법도 똑같이죠. 율례와 법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혹 너희가 이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된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시고 이 율례와 법도를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요, 썸물이 다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리 질병이 창궐하다 할지라도 그 질병이 우리를 엄물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진짜로 이 말씀을 너무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는요, 우리 코로나 한참이었죠. 저한테는 마음에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없냐면 코로나에 걸린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나는 코로나에 안 걸린다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걸 교육시켰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십니까? 코로나 시대 때 뭐 교회 못 나오도록 할 때도 우리 교인들은 다 교회로 나오도록 했어요.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 무서워서 못 나와. 물론 저도 그렇게 하다가요, 2022년도 3월달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걸렸는데 그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고. 그리고 넘어갔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로 믿으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법과 율례대로 살기로 결심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료해 주신다라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여기 왔죠.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마라의 경험을 하고 다음에 또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시내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요. 십계명.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이죠.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양식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이제 19장이죠. 19장부터 쭉 나옵니다. 19장은 이제 십계명 받기 전에 상황이고 20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에 받아서 십계명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십계명뿐만 아니라요. 이것이 몇 장 가져가냐면 3편 몇 장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그래가지고 쭉 나와요.
20, 27장은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다음에 이제 성소를 만들도록 하고 다음에 그 이야기 쭉 나오죠. 다음에 또 예, 쭉 나옵니다. 뭐 다음에 몇 장까지 나오나 참 40장까지 나 40장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애굽기는 40장밖에 없어. 40장 전체, 이 유로 전체는 다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서 교육시키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전체의 핵심되는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이 만 가지가 이게 만 가지라 하십시다. 만 가지. 이 만 가지는요, 단 한 가지 이 율법에 다 속해 있습니다. 이 하나의 율법이 뭘까요? 안식일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광야를 간 다음에 자, 시내산에 오기 전부터 이 말하기 하면 창세기 15장이거든요. 16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이제 16장부터 딱 나오면 이제는 벌써 유대력으로 2월 15일이 되었어. 그러니까 출애굽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니까 30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났어.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가지고 왔던 양식과 이런 것들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뭘 먹고 사냐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시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사건이 출애굽기 16장 사건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예. 자,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데요, 15장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뭘 내려준다고요?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않나 내가 시험하리라. 똑같죠?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은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자, 이렇습니다. 자, 만나. 자, 만나를 내리십니다. 만나. 자, 이 만나가 왜 이름이 만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봤어.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처음 봤으니까 이것이 히브리 말로 만나요. 그래서 이름이 만나가 됐습니다. 근데 만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6장 보니까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이슬처럼 내렸습니다. 14절 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게 작고 둥글며 동그랗다는 것이죠. 사이즈도 작아. 서리 같다. 다음에 이것이,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것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색깔은 힙니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런 만나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만나를 주셨는데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요, 날마다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인당 1오멜씩.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일까지 거두어가지고 내일 뒀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6일째는 하나님께서 2배로 거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일째는 만나가 안 내려. 그래서 6일째 2배로 거둔 것은 그 다음날 먹어야 되니까 남겨둬야 되잖아요. 거둔 것도 2배로 거둬. 남겨둔 것이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일날 나가보니까 만나가 안 내려.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교육시키려 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교육시켰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뭐 하기 전에? 십계명을 주기도 전에. 십계명 가운데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하잖아요. 그걸 주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철저하게 안식일마다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쉬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오면 십계명 가운데 4번째 계명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은 일곱째는 내가 복되게 하였으니 그날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그러면서 다음에 21장 보면 종에 관한 법, 22장 배상에 관한 법, 23장에 보면 공평에 관한 법, 여러 가지 성소에 대한 문제를 쭉 다 해요. 하다가 31장에 오면 13절에 보면 다시금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건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죠. 6사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표현 굉장히 심한 표현이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표징을 삼을 것이니, 이것은 영원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뭐 구약시대만 지키고 신약시대는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표징. 심지어 이사야 66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매 월삭과 매 안식일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경배하리라. 그러면서 17절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 대대 표징. 자,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대 표징. 뭐와? 너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과 너, 하나님의 백성, 백성 사이에 표가 되는 표징.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표징이 뭐냐면 그가 안식을 지킬 때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원한 표징이었어. 그러니까 보세요. 십계명을 주기 전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안식일을 지키는 걸 훈련시켰죠.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이 4번째 계명으로 또 말씀하셨죠. 다음에 다른 계명들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또 난데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대대의 표징이다. 그리고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긴데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33장 신명기 33장 25절.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한 말이죠. 맨 끝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33장 25절.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능력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이 이제 어디로 인도하냐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교육하는 것이 뭘 교육하는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의 양식을 가르치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하여금 이 광야에서 배우게 하는 교육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의로 봉사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언의 성패는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야언의 성패라는 게 뭐예요? 야언의 운영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야언에 온 환자들이 병이 잘 낫고 못 낫고 하는 것은 이 환자들에게 안식일을 잘 가르쳐서 안식일을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잘 지키게 하느냐가 치료와 관계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교육을 우리에게 시킬 때 우리가 순종하고 이 교육을 잘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완전히 다른 하늘의 삶의 양식으로 변화되시고 또 우리 사는 날 동안 언제나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